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월 6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14년 1월 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힘차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에게 영원한 심판을 내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에게 내려진 징벌은 훈육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인류의 첫 부부에게는 아픔과 수고가 평생 따르겠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들이 하나님 의존적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범죄로 인한 타락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결론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벌은 뱀, 여자, 남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사건의 물음은 남자, 여자의 순서로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질문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뱀의 말은 들어볼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뱀의 심판이 언급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지르도록 부추겼습니다. 아마도 뱀은 자유로운 신체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뱀은 이제 가고 싶은 곳으로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신체적 자유가 제한되었습니다. 뱀이 평생 배로 기어다닌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뱀의 특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행동의 자유가 축소되었음을 뜻합니다. 뱀은 인간을 하나님의 편에서 내 편으로 끌어오면 자신의 자유가 더 커질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뱀은 흙바닥을 기어다니는 신세가 된 것이죠. 뱀에게 내려진 또 다른 심판은 흙을 먹는 것입니다. 뱀이 흙을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흙이 들어가면 그 음식의 맛은 흙 맛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흙을 먹는 뱀의 상태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봐야 흙을 먹는 것이 바로 뱀의 심판인 것이죠. 뱀에게 내려진 마지막 심판은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뱀에게 내가 혹시 이 일로 너의 정체와 거짓을 폭로한 여자를 공격해도 그건 무모한 일이다. 기껏 너는 그 여인의 발꿈치를 물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내 머리는 깨지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뱀, 즉 사탄을 정복하게 된다는 뜻이죠. 두 번째로 여자에게 내려진 징벌은 16절 말씀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하와에게 내려진 징벌의 내용은 두 가지로 구별됩니다. 첫째는 임신의 고통이고 둘째는 남편과의 관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원래 임신의 고통보다 크게 더해진 임신의 고통은 남편과의 관계에서 유지되어야 할 창조 질서를 상기시킵니다. 가중된 고통은 하나님의 징계이기도 하고 하와로 하여금 배필의 역할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로 남편이 아내를 다스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은 배필로서 아내의 위치를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두 번째 선언은 징계라기보다는 부부관계에서 정하신 창조 질서를 다시 확립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남자에게 내려진 징벌은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단을 먹으리라. 땅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땅의 열매를 얻기 위해 아담은 땀을 흘려야 하는 노역의 과정을 요구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적 노동을 닮아야 할 인간의 노동이 고역을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은 단순히 흙에서 태어났으니 흙으로 끝나는 허무한 인생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뱀은 흙을 먹는 것으로 그쳐 비극적 존재가 되었지만 인간은 그 흙과 새롭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흙을 경작해 생명의 관계로 만나는 것이죠.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해야 할 일 그 자체는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지만 그 일에 수반되는 공경과 좌절은 형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의하면 하와라는 이름은 이때 비로소 등장합니다. 처음에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책임을 전가하는 관계로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벌이 내려지고 난 이후 아담은 여자에게 더 이상 그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저주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아담은 하와에게 생명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에서의 행복을 박탈하셨지만 완전한 박탈은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시는 가죽옷은 그 축복의 통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이들이 겪을 고난을 이겨내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선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지만 그 심판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숨겨놓으신 생명의 힘을 기억하고 수고의 기쁨으로 사랑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축복의 길을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